안녕하세요.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등상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더니 그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어깨를 타고 내려가서 발등상까지 기름이 이렇게 적셔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임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끝에서만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그것이 아니라 머리가 다 적셔져서 흐르고 흘러서 어깨 위를 타고 등짝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발등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기름 부음.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면 부족함이 없겠지요. 이러한 기름 부으심은 넘쳐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되고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냥 한 방울 딸랑 떨어진 것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한 방울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넘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받는 식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는 아주 그냥 기름 항아리 속에다가 넣었다 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한 12일 정도? 31일 끝나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월이 참 빨라요. 금세 지나갔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이렇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삶을 되짚어 본다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람이 늘 젊다면 아마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젊다면. 근데 나이가 먹고 또 사람이 늙어가면서 어떤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느끼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유한하구나. 젊었을 때는 무한할 것 같았는데, 저도 30대 초반에는 50세대가 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 했었어요. 나도 나이가 쉬운이 넘어가서 50세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세월이 가면 그런 날짜가 오는 거야. 막연하게라도 아는데, 그것이 제 앞에 이렇게 빨리 다가와서 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빠르고요. 아마 신앙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다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아요. 야, 인생이 다 허무하구나. 이게 젊음도 금방 지나가고 이루어 놓은 건 없고, 젊었을 땐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진 재산이나 돈도 없고, 그러면은 허무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희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또 성탄절이니까 또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나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으로 줄다름질 쳐 가고 있는데 한 해의 마무리, 또 새로운 시작, 이렇게 어떤 분기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7절 6절 7절 8절까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정말 깊이가 있는 깊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저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게 겉으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쓴 거잖아요. 편지로, 로마서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냐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텐데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누구냐? 육신의 것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관심이 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매사가다 육신의 것에 관심이 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자동차 타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신앙인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생각의 기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비록 옛날에야 다 교회 걸어서 다닐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좀 돈 있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녔고, 사람들이 다 자전거 타는 시대가 되니까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돈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그 오토바이를 많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니까 좀 더 돈 있는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다녔고, 이렇게 세상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닐 때 같이 걸어 다니든,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같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든, 주일날이면 이제 걸어서든 뛰어서든 자가용을 타든 교회에 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옷도 다 빼입고. 근데 교회 간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것에 생각이 머물러 있고 육신의 것이 최대의 관심이라면 그는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발 디디고 땅에서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면서 살지만 관심이 하나님의 일이고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관심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생각은 늘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경험한 것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깨져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방맹이로 내 생각이 깨어져야 그때 드디어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어떤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임해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내 관심이 집중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주일날 교회 가도 그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삶이 좀 허술하고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하고 그냥 어렵사리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고 예언의 말씀에 내 생각과 관심이 가서 머물러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과 평안인 겁니다. 이게 최고잖아요. 생명과 평안.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신문사를 하고 뭐 기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뭐 못 만날 사람이 없고 못 갈 데가 없잖아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큰 교회에서 장로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좋은 신자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해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복음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십자가를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확신하는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 요한계시록으로 인도함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비행기가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내가 부산 가는 KTX 기차를 타면 그 KTX가 나를 부산역까지 실어다 주는 거예요. 일본 가는 배를 타면 일본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을 가겠다고 하고는
중국을 가는 비행기를 탔다면 그럼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 미국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야지. 아니, 미국을 가겠다고 하면서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그 사람은 중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제대로 찾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길을 잘 찾아야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제대로 만나야죠. 길. 그 길로 가면 그 종착점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똑같다고 봅니다.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길이 중요한 거죠. 길. 예수가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 있으면서 생각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 하실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건가요? 그냥 교회에다 몸담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낸 뜻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뜻에는 관심 없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이 무엇이냐, 계시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지요. 맨날 그냥 어린애처럼 우유만 먹고 있다면,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도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때 하던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더하기 빼기 다 곱하기 나누기 다 이제 마스터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방정식을 배우고, 그래서 중학교 가서 방정식 단계를 다 이제 소화하고 나면 고등학교 가서는 미분, 적분, 함수를 해결하는 거고, 그 단계가, 그럼 미분, 적분, 함수 하는 사람은 방정식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방정식 하는 사람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사람은 미분, 적분, 함수를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나는 더하기 할 줄 알아. 나는 빼기 할 줄 알아. 나는 곱하기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 배웠어. 그거는 초등학교 때 거를 다 배웠다는 말이지, 그게 학문의 수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나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방정식 단계를 거쳐 미분, 적분,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데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자꾸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직업이 뭐지?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지? 저 사람은 11조를 얼마나 하지?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되지? 저 사람은
자가용을 어떤 차를 타지? 오늘 저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자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 비전, 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수준 있는 가치를 그 속에 충전시켜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슬기로운 다사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릇의 기름을. 근데 사람만 봐요. 저 사람은 잘났구만. 저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나왔구만.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야. 저 사람은 시장이래. 저 사람은 시의원이래. 교회가 그런 것만 보고 있다면 구약시대 바리사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왕 이후로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보는 것이고 사상을 보는 거잖아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스룹바벨의 이념과 사상이 인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이념, 이거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이념, 하나님의 가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켜온 전통적 가치, 헌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성경 위에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왔지만 미국의 헌법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때 그 헌법을 만들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 헌법이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완전히 지금 농단하는 거잖아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직선제가 아니에요. 간선제지. 직접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 선거예요. 아니, 표현이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의제란 말이죠. 대의제. 즉, 대표권자들을 국회의원을 세우고, 시장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겨서 정치를 잘 하도록 한,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대의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무시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부도 무시하고 직접 민주주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러한 것이 지금 다 헌법 농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수처법을 만들면 우리나라 헌법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수처 이런 거 하게 돼 있지 않아요? 헌법에는 검사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공수처를 만들려면 저렇게 서둘러가지고 뭐 조국이 시켜가지고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헌법을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공수처를 만들든지 무슨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해체하고 말이죠. 무슨 뭐 4대강을 다 해체한다 그러고 손다 이런 인민민주주의식으로 말이죠. 위원회 만들어. 이거 완전히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세력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 야당 출마한 국회의원들 저 울산시장 저런 식으로 떨어뜨리듯이 비리 파헤쳐가지고 뒷조사시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 한국당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민주당이 200석 확보해서 헌법 개정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본색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의심만 했는데 너무 지나치다 의심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사실로 드러나서 문재인이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느냐, 그것을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깨뜨리느냐의 싸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러고 지금 신앙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건데, 저 좌파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차별금지법.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해체하겠다고.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사회주의로 가고 또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이러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육신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의 신앙, 약속의 신앙,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약속이 없는 곳에 믿음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거기 약속이 있는 줄 압니까? 사람이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생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